믿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교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의 탄생입니다. 마리아는 정혼을 한 사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어요. 그러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 이것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이성적으로 판단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세 번째,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이자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말씀했던 거 내용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말씀, 즉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절대자인 로고스를 통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로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의미겠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처한 형편,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저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일까요? 아무리 짐승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도 그것은 완벽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따라서 이 성육신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영광이 가득 찼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눈으로 직접.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그저 눈으로 멀리 보았거나 우러러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았다는 것은요, 뚫어지도록 똑바로 쳐다봤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체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요한은 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통 어떤 소리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어떻게 동정녀에서 나느냐?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거 아니냐?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수의 몸으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비하하고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야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의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완성시켰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예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찾아오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의 충만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도 보았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진리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다 헤매고 다닙니다. 무엇이 진리냐고 논쟁을 벌입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군부 독재가 계속되니까 청년들이, 학생들이 거의 매일같이 데모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어땠죠? 처참했죠. 처참합니다. 그렇게 데모한 학생들 잡아가서 온갖 몹쓸 짓을 다 했잖아요.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였어요. 당시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하면서도 독재에 의해 정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의인들은 붙들려 감옥에 가고 악인들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정의는 죽었다. 진리는 죽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신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진리와 정의가 죽었을까요? 아니죠. 안 죽었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참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참 자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은 바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와 진리이시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만날 때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한번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한번 세 가지로 알아봤어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딱 이제 보고 저를 포함해서 예배자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보려고 하고 있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돼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전도사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저를 위해서 믿어요. 제가 봐도 제 사정이 딱하고 불쌍합니다. 어려워요. 주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삶이 힘든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제 소원 다 들어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저를 그냥 이렇게 버리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것은 맞는 소리도 있는데 결국에는 틀린 소리예요. 주님이 고작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아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건가요? 그러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전 너무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거면 잘못된 마인드로 교회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단연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높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단연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신앙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 그분의 이적과 기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이런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했어요. 그런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한 요한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둠의 환경 속에서 안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주의 길을 위해 열심히 다하려는 우리를 통해, 너무나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얼마나 크신 일들을 역사하실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을 얻어가실까 하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 때 우리는 감사하고 자유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느끼고 체험하는 서해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나의 필요와 소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높이고 나타내기 위함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